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유병호 목사님이 지으신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잘 변화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육신의 성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편한 걸 좋아하고 감각적인 걸 좋아하고 내 감정에 맞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한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온 가족이 살 길이 막막해지면,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게 되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이나 사고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하거나 큰 사기를 당하면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을 병에 걸릴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암인데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노랗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원한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설득되어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있던 망명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절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도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갔다 오니까 그 처자식들을 다 어떻게 돼요?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5절까지 읽어볼게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 그림이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건물은 다 폐허가 되고 불타고 다윗과 부하들은 그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슬픔에 울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상황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겨우 망명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다 불타고 처자식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잘 모르는데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의 진몸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블레셋 방박에게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회군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이 불타고 식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처자식까지 이렇게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림 같죠?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방금 전까지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그 무리가 다 다윗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다윗을 보고 여기 블레셋에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 대해서 다 좋은 감정일까요? 안 좋은 감정일까요? 저를 보셔도 돼요. 이제 그림은 그만 보셔도 돼요. 예. 다 안 좋은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까지 쫓아왔고 그 전쟁터에 따라 나갔는데 이제 가서 사울 왕에게 원수를 좀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옛날에 전쟁은요, 전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리품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전리품을 취해서 이게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하게 사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원수도 갖고 전리품들을 취하면 우리도 잘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를 하니까 왜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이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서 사울과 그 전문용어로 꿍짝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방백들이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어쩔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지난주에 보셨죠? 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다가 다윗과 부하들이 600명이 다 돌아서서 올래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해보지도 못하고 쫓겨오니까 패잔병의 마음이야. 전리품도 취할 수 없고 별로 어떤 원수도 갚을 수가 없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마을은 불탔고 내 사랑하는 처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화가 나면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불가항력적인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쳐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데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묻고 행하셨습니까?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 빠르게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600명이 여러분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600명이에요. 성난 군사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손에는 다 큼지막한 돌멩이들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친한 이렇게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참모들이 도와줬단 말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눠보면은 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닥쳐버리면 그냥 본능적으로 먼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본능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자식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다 불타고 생사를 알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분 1초가 급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서 어떻게 가족들을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도 마음이 더 급하겠죠. 그죠? 그런데도 매일 먼저 뭘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다급함이 보통 다급함이 아니라 600명의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이에요. 생명이 걸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그렇게 위험했습니까? 다윗은 진짜 위험하고 진짜 급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1초 뒤에 1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1대1의 부흥회를 한 거예요. 좀 전에 그림 보셨죠, 그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변화된 모습이에요. 아멘. 근데 이 변화가요, 그냥 되나요? 이론으로 이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기도 먼저 해야지, 기도 먼저 해야지. 이론은 100번 해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한국이 지금 체코를 이겼는데 그 뭐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다 아름답지만 두 번째 골이 더 멋있는 것이 이 오영규 선수가 쓰러지면서, 그죠? 쓰러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에는 골키퍼가 달려들었고 뒤에는 수비수가 어떻게 해요? 태클하려고 달려왔고, 그런 상황에 공은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왼쪽 발목을 탁 꺾어가지고 방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골 들어갈 때 보면 잘 되더라고요. 여기 딱 맞고 어떻게 탁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보통 이렇게 축구해 보신 분 아시지만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하려고 그러면 공이 빨라요. 헛발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 그 진짜 순간인데 그 순간에 왼발을 꺾어서 골대, 그것도 잘못되면 위로 올라가거나, 저도 이렇게요 밑둥을 차가지고 골대 넘어간 적 많이 있어. 마음은 잘 차고 싶은데 그냥 급한 마음에 차버리면 위로 올라가 버려.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넘어지면서 발을 탁 대가지고 골이 들어가 버렸어. 할렐루야.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이론으로 100번 하면 그게 될까요? 1000번 수업을 들으면 그게 될까요? 훈련을 해야 돼. 신앙도 훈련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훈련을 받았어요. 왜?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눈앞에서 사울을 살려줬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설에 달린 거지 내가 죽일 수 없다. 부하들이 그렇게 옆에서 푸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해야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 훈련을 광야에서 1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600명이 나에게 돌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훈련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이론에 불과하고, 이론을 100번 해도 이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광야에서 이 훈련을, 묻고 행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훈련을 하시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은 다 있는데 이 훈련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신의 본능이 편한 걸 원하고 쉬운 걸 원하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의 태도가. 오영규 선수는 4년 전에 이 대표팀 엔트리에 못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27번째 선수였어요. 그래도 자기가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가서 결심하기를, 내가 다음 월드컵에는 그 우리나라 그 황금 번호가 뭐 황선홍 선수 이런 분들이 18번이었대요. 내가 18번을 달고 월드컵에 나가겠다고, 발음이 잘 안 나와. 월드컵에 나가겠다고 4년 전에 선포를 했어. 근데 과연 이 선수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뭘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1대1의 부흥회를 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1분 1초가 아쉬운 이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 상식적인 일은 잘 하나님 앞에 묻지 않더라.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은 상식적이고 쉬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55장 9절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옳기 때문에.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아멘. 저 아프리카의 저 아이들이, 저도 우간다에 갔을 때 저 아이들이 눈빛이요 참 초롱초롱해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빵 하나 얻겠다고, 연필 하나 얻겠다고 이렇게 오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뭐 달란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은 진짜 저렇게 맨발 벗고 뛰어다녀요. 뭐 캄팔라 시내, 우간다에는 캄팔라 시내나 뭐 이런 데는 빌딩이 좀 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엔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만큼 차이가 많았어요. 그죠? 빈부격차가. 근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게 이제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못 사는 나라니까 시골에 가면 정말요, 말씀드렸지만 차가 지나가는데 따라와요. 막 운동장 같은 데서 수업하다가 담이 없으니까. 그 TV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왜 따라오냐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차가 신기해서 따라오고. 차가 신기해. 21세기에 차가 신기해. 근데 진짜 그런 시골 구석 이런 데 산속에는요, 차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판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배터리까지 사서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가 없어서 태양열 판넬로 이렇게 저녁에 등을 켜려고 그러는데 배터리가 없다고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하나 갖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동차 배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막 이런 게 널려 있잖아요. 예. 근데 너무 못 사는 나라라 그것도 다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인데 맨발로 다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은 신발을 사주고 싶고 옷을 사주고 싶고 진짜 한 끼 두 끼 먹는 사람들 많아요. 밥을 먹여주고 싶고 공부를 시켜주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냐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라고. 누가 맞냐가 아니라 누가 틀리냐를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계속 이거 쫓아다니고 있어.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까요? 아니요.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더 옳아, 이 사람 말이 더 틀려, 이거 구분하고 다녀요.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도 직장에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모든 것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훈련받은 광야의 연단을 받은 이 다윗은요, 이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전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들이 나오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서 뭐 찬양을 잘하고 뭐 기도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선곡을 잘하고 이거는 후자예요, 후자. 그건 보너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선포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에 주시는 건 다 어떻게 해요? 보너스예요. 기도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없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친 병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자기를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600명이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나갔다가 회군에서 돌아와서 실컷 울고 지친 상태에서 또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이 여 부설 시내가요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그죠? 휴가를 가고 싶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고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그림을 바꿔야지. 저기만 쳐다보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말렉 군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전쟁할까 안 할까요? 식구들 찾으려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600명이 가고 있는데 200명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그죠?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명만 여기서 저 못해요, 힘들어요, 안 해요,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되찾겠다고 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이나 되는 병사들이 여기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쉬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00명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저 같으면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이 승리를 얻어야지 끝까지 나아가지고 한 명도 나가면 안 돼! 막 이럴 것 같아. 대부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딱 했어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그래? 알았어. 쉬어.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된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2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600명이 됐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회사물 한 집사님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하신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프리카에 교회 세울 때 우리도 어렵고 힘든데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한 겁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겁니까? 우리 결심이 우리가 의지가 대단해서 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에 2019년에 제일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약속은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대출 받아서 그냥 돈 보내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뻔한 거지만 다시 깨달은 건 성전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세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뭘로 세워요? 기도로 세우고. 따라합니다. 무릎으로 세우고. 기도로 무릎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무릎을 안 꿇어요. 뻣뻣하게 서가지고 내 스타일대로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부족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못 쓰시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어요. 저는 연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 목사님 대표도 대표. 연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왜요? 저도 엄청 교만하거든요. 29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29에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대학원 다 하고 이래야 30 초반 중반 대학. 그렇게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뭐 대교구장이 되니까 전사님들은 다 40대 50대. 아주 뭐 그냥 뺀질뺀질하죠. 얼굴이 지금처럼 까맸는 줄 아세요? 허했어요. 머리숱도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잘 때 여기 묶고 잤어요. 너무 이렇게 부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소년급제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찬양사역에서 찬양도 잘하고 뭐 내가 이렇게 젊고 잘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달을수록 연단을 덜 받는데 늦게 깨달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더 뽑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 전에 예언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당신은 머리 다 빠지고 한 1000명 모이면 좋아요? 아니면 머리가 남으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전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난 머리가 빠지는 게 싫어. 그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머리가 빠져도 1000명이 좋다 그랬으면 부응을 했을 텐데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겉으로 볼 때 다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다 바꾸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바꾸시는 게 아니라 다듬으시려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둥글둥글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잡는데 이거 다듬어서 안 나오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제품들 싼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배사만할 수입사님 전문가니까 알리 전문가잖아요. 예. 이거 이런 거 싼 거 막 시키면 어떻게 돼요? 막 날카로워요. 손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하게 못 쓰잖아요. 다듬으시는 옆 사람하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님은 다듬으시려고 살짝 깎는 건데 죽겠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렇게 해서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신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품과 덕목으로 다윗이 변화되니까 200명이든 400명이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몇 명이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자, 전도를 하자. 할렐루야. 제자를 세우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10절에 4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갔더니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며 떡을 주어 먹게 하를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따라합니다. 버려진 인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내 가족들을 내 처자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분 1초가 급한데 웬 소년 하나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비중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이 소년을 돌보는 거예요. 먹이고
치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들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폼나게 넥타이 메고 그냥 그렇게 멋지게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그냥 그게 목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매주 되면 새신자 몇 명씩은 다 전도해 와요. 그 중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정착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내가 맡은 식구들만 잘 관리하고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청년들 데리고 선교도 갔어요. 일본에도 가고 어디 싱가포르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갔어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머리로는 알았죠. 삶으로는 몰랐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안경점에서, 여러분 사진 보셨죠, 그죠? 예. 그 4년 전에 갔었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막 이래가지고 복음을 못 전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사모님이 그 안경을 맞춰주겠다고, 여기 부러지고 그래서 안경을 맞추러 딱 갔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옆에 사진 우리 배사모의 안수집사,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셨지만 이번 주에 이제 사진이에요. 배사모의 안수집사님 어디 가셨다가 그 저게 이제 주차 요원 있는 부스죠, 그죠? 예. 그분하고 같이 사진은 못 찍었지만 그분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 일은 집안일입니다. 집안일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교육받았어요. 교회에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잘하고 이런 게 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영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제주도 아울리치 갔을 때 한 애기 엄마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초등학생 아이가 못 외우니까 3분 브릿지 책자를 가지고 어르신들 앞에 가서 할아버지 한 번만 얘기 들어주세요, 할머니 한 번만 얘기 들어주세요, 그걸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가 귀여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줘.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해. 그러는 거고 이 엄마가 도전을 받았어. 야,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하는 건 뭐 당연할지 모르지만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나도 해야 되겠다. 그분이 조그맣게 옷가게를 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7월 달에 갔다 와서 8월 달부터 손님들이 오면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손님에게 3분 브릿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산할 때 되면 언니 5,000원 깎아줄게, 나한테 3분만 시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옷 살 때 예진쌤 5,000원 커요, 안 커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5,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손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3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0명을 영접시켰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반응들이 다시 100명을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은 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버리세요.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당신이 복음을 전해봤냐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그 몇 명 교회 나와요?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몇 %나 교회 정착해요? 나가서 전하시라고. 전하지 않으면서 몇 프로 정착했냐, 그것만 물어봐. 근데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그 100명 중에 7, 8명이 등록을 했대요. 그것도 대단한 거야. 7, 8명은. 그 중에 한 명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한 명도 안 데려오시면 안 되고.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그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1년 가야 100명을 영접시키는 교회, 7, 8명의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교회,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많지 않아요. 한 교회가 있는데도 한 영혼도 구원 못하는 교회도 1년 가야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그 영혼 중에 7, 8명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한 교회보다 한 사람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나가서 다 전도 피켓 들고 전도하시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집안일에만 익숙해 있는데 집안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라. 아멘. 때로는 가족에게도 하시고, 때로는 친척에게도 하시고, 때로는 친구에게도 하시고, 때로는 옆집 아저씨에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에 돌받고 고개 갇혔을 때 와서 받고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37절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고 언제 주님께 음식을 드리고 언제 주님께 마실 거를 드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 죄송한데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병 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아요. 그렇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말을 걸었는데 거부하고 갔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으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거부당해도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19장 17절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보니까 남방 유대에 속한 이거 시글락에 불살랐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이 소년이 그 인도한 데로 갔더니 400명을 되찾아왔어요. 이 소년이 나를 그 사람들에게 팔지 말고 돌려주지 말고 나를 지켜주겠다 그럼 내가 가르쳐주겠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진을 기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을 취하는 얘기가 지금 20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극히 부족한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선대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이 한 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긴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저처럼 큰 것만 생각하다 연단 받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죠?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그 적은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 작아 보이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눈여겨보셨다가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만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안에 몰고 가며 이르되 약속대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다 전쟁에 승리하고 되찾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눈다. 이 마지막 얘기 여러분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니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여러분 절 보십시오. 지금 전리품을 다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22절 위에 보세요. 저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400명의 군사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리가 얻은 물건이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취하면 되고 저들은 자기 가족들 찾아서 그냥 돌아가게 하자. 근데 이게 악한 자와 불량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리품들을 얻은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들이 생긴 것이다. 당신이 실력이 있고 당신이 똑똑하고 당신이 이쁘고 당신이 멋지고 당신이 능력이 대단해서 당신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당신이 이걸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3번 넘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건 우리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인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인색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 혼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왜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본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 부셀레 시내가에서 있었던 200명 그 사람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인생,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낙심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 멀리서 생명의 빛을 하나 쫙 비춰주신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죽을 생각하고 포기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신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 한밤중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도 없고 아무로 나를 붙잡을 자도 없고 인도해 줄 자도 없는 그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추셔서 이 어두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실력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집안일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